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 때 합창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불려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과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가 어떤 경험한 하나님, 그가 삶을 통해서 어떤 깨달은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근데 이런 어떤 이 시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단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해서 전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전지.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든 계신다, 어디든 계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늘 하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임재의 깨달음.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이런 지식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기이하고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고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 자기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임재 속에 나를 맡기고 악을 미워한다.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악인을 밀어내고 미워한다. 그들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를 항상 이 영원한 길로, 이 영생의 길로 영원히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것은 그런 겁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그분이라면 응당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 드린다면 그분이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얽매이려고 하느냐? 신앙을 얽매임으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얽매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를 통제하는 걸로 생각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좀 상의 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좋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현금을 은행에다 맡기죠. 왜 맡깁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집에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득도 약간의 이자도 붙으니까 더 좋다. 아마 그런 믿음 때문에 당연히 갖다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맡아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훨씬 낫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지쳐 힘들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위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안전하다. 또 원수들의 그 눈앞에서 나를 아주 높여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좋으냐. 그래서 자신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아래 평생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신앙이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앉고 일어서고 뭐 모든 하는 행위를 다 알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고 내 입의 모든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5절 6절 말씀 보면 내 앞뒤를 다 둘러싸고 계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안수하신다는 것은 손을 대신다는 건데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이 기이하고 감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자각되고 그냥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듯 하나님도 존재하신다. 왜?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버려졌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낳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이 특별한 지식, 특별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먼지 같은 그저 티끌 같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감히 눈에 그분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서 없다고 말하는 건 이해를 하나,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능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과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는 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재하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올바른 신적 관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 종교 같은 어떤 범신론은 뭐 개미에도 신이 서려 있고 다 뭐 식물에도 신이 서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월성이 떨어져요. 초월성이 없어요. 초월성이 있어야 인간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린다고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깨달음 그리고 또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것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성도 오염됐고 감정도 오염됐어요. 이성도 왜곡되고 감정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달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하나님과 우리와를 너무 초월적이고 내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고 신은 뭐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어서 그냥 인간들은 그냥 비천한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잘못된 신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펼쳐 나가신다. 이게 가장 올바른 신관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 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를 시도하고 나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와 소통을 하면서 그분의 임재 늘 내 곁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에게 늘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안수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그분이 또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늘 그분의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음성,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의 존재가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영적인 위대한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고 없으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겨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 그냥 제가 깨닫기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수치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자기도 하나님 같은 줄 알았다고요.
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자마자 자기의 초라함의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감추는, 그리고 그 감춤이 아니라, 감춤만이 아니라 그 감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다,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짓된 삶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그 길로 가 온갖 세상의 문명과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폭력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이 인류의 역사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근데 왜 굳이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물고기가 내가 왜 굳이 물에서 살아야 돼? 나도 바깥에 가서 살 거야. 뛰쳐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존재는 그 물 속에서, 물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벗어나면 죽음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마치 그 뭔가 어긋장난 것처럼 자꾸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따르게 해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창의성이고 자유로움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땅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흑암 속에 숨겠습니까? 하나님은 흑암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다, 숨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은혜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말 생명의 근원이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에로 벗어나라, 하나님 없다, 네가 신이다,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끊느냐? 공허하고 허탈하니까,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의 만족감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나는 뭐지? 뭘 위해서 하는 거야? 도대체 인생이 뭐야? 아무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정말 보배롭다라는 걸 느껴요. 인생이 참 보배롭다. 삶이라는 게 이 온 우주 만물이 너무 보배롭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삶이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래, 이게 보람이고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보배롭다라고 느끼고, 내가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할 수 없죠. 그들은 그냥 원수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끊긴다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의 상실이요, 결국은 목적의 상실이요, 결국은 그 존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 떨어짐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버렸다라는 뜻, 그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생명 안에서, 이 영원한 영생 안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